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세가 있는 것을 믿고 영생이 있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두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늘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은 능력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혼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육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앙생활 처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생태를 알려면 그 사람의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압니다. 어떤 태도를 갖고 예배를 드리냐. 그러므로 예배는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기초이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예배의 좌우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예배에서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분들도 수시로 자기 요즘에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어떤가 수시로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궤도를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기본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항상 고르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도 신앙에 대해서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오랜 세월 잘못된 습관이 굳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조는 사람이 있죠. 이상하게 졸음이 온다 그래요.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딴 생각을 멍청하게 하는, 아주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왜 이렇게 좀 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카톡 이거 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사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성에 젖어서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첫사람 아담의 장남인 가인과 차남인 아벨 형제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류 최초인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만나자 예배에 대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가족들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와 제물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에 대한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을 때는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어떻게 거기 가인이 알았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이 성경만 있지만 외경에도 있고 다른 성경들도 많이 보충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가인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불로 태우셨지만 가인의 제물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단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불이 확 내려서 연기가 나면서 그걸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지만은 그 위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거절당한 가인은 아벨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증오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이 나서 자기 손으로 아벨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 슬픈 불행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곧 가인은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 이는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우리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그 드리는 제물이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적으로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일이 생겼느냐. 우리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벨이 생일처럼 불행하고 억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배 잘 드렸다는 이유로 형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이름이 참된 예배자로 기록된 것을 보면 아벨은 실로 복된 인생을 살았던 훌륭한 신앙인이고 순교자 반열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아벨은 예배의 대가요, 인생의 승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예배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나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라는 건 어떤 걸까요? 아벨은 가인의 제사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제사,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의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엉겅퀴와 가시가 나며 인간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해산할 때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득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에 그것이 저주로 와서 엉겅퀴와 가시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땅에서 농사하는 가인은 그 저주와 그렇기 때문에 동일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기를 거절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대조인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이처럼 예배의 성패는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예배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까? 그래도 예배라는 것은 내가 골라서 드리고 내 마음에 맞는 대로 그다음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우리 예배인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건 어떤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사에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요소는 속죄 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가인도 제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느라고 드렸을 것입니다. 땅의 소산물 중에 드렸다 그랬는데 최상한 것을 드렸겠지요. 뭐 나쁜 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무슨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의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는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바로 앞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범죄한 이후 즉시 하나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뱀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서로가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인간을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라고 이미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범죄하였고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그러면 저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즉시하셨잖아요. 영원한 형벌과 저주다. 그러면 내가 이 인간을 포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길은 희생,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대속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때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는데 그것은 죄를 가려준 것입니다. 가죽옷이라는 건 뭡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것이 가죽옷이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를 흘려야 된다. 우리의 대속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죄를 졌으면 하나님과 한번 용서하시면 되지. 그래 내가 용서하마. 너 그동안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느냐? 그래 그만 먹고 내가 용서하지. 왜 하나님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왜 하필이면은 인간의 죄를 지고 예수님을 땅에, 그것도 아들이시라고 한 그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몸짓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졌으면 무조건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누가 치러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치러주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대속해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히 형벌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 모든 죄값을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희생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비로소 구원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 최상의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와 있습니다. 어제 생각 그냥 하고 이따 또 예배 왜 있을 생각하고 여전히 분한 마음, 슬픈 마음, 고독한 마음, 절망하는 마음 그대로 갖고 나서 그냥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가 은혜가 없는 은혜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도 만약에 십자가 은혜가 없는 예배라면은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고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께 예배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과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한 요소, 정성입니다. 진실된 마음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정성, 즉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나온 것은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죽여서 드린 것은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믿음으로 추상의 것을 드리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나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뭔지 바로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비슷해요. 뭐 그래도 주님께서 지나가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정확한 그것을 우리가 이뤄들 때 하나님 명강 돌리고 주님의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바친 제물에는 인간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는 겸손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바친 제물에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 그 자체보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헌금을 많이 헌금통에 넣는 것을 보고 별로 칭찬 안 하셨어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가 그 가난한 중에 자기 소의 전부를 넣은 걸 보고 2랩돈을 넣은 그 여인을 매우 칭찬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진실된 마음의 주고받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주 보고 가까운 사이를 할지라도 진실된 마음의 교통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정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배도 모두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러브스토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훌륭하게 사랑한 위대한 신앙인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했던, 대적했던 사람들의 말로 성경은 전체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인데,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보이려고 하는 예배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감사, 찬송에도 감사, 헌금에도 감사, 예배의 매 순간마다 감사가 드려질 때에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충만히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고, 우리 주일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주신 기쁨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 우리에게 크게 주셔서 한 주간을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인격과 착한 마음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 예배 꼭 있어야 될 요소. 아벨의 제사는 인격과 삶이 겸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제물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사람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인은 얻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하와가 가인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셨구나, 매우 그리고 선물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뜻은 무엇이냐면 헛되다, 부질없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이런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붙였을까요? 그것은 가인을 기르다 보니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씨앗이 아닌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믿음이 없고 부모를 불효하고 그 모든 성품이 엄마가 보기에도 쟤는 아니다, 생명의 씨앗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네 하면서 하와의 큰 실망을 나타내서 지은 이름이 아벨인 것입니다. 자식들 다 소용없다, 자식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배자 자신입니다. 오늘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이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건 뭘 말합니까? 가인의 제물이 왜 거부를 당했을까요? 피가 없는 제물이 있어서 그렇기도 했고 정성이 없어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가인의 인격, 사람 자체가 사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제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보이는 것입니다. 가인은 참으로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거적당으로 분하여 안색이 변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죄가 네 속에 죄가 들짐승같이 웅크리고 있다. 그리고 너를 멸망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라. 깨달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뉘우치지 못하고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결국 아벨을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죄의 씨앗을 보셨거든요.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여러분, 우리도 죄가 우리를 원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죄의 노예가 되게 우리를 그야말로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동생을 시기 질투하고 증오하고 분노했던 그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해서 들짐승같이 움켜져 있던 죄가 가인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그 집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표를 주리니 너는 저주는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부터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가인의 후예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배는 예배 시간이나 모든 것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소용이 없고 부요다. 우상 제사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죄를 번복하고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수없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1장 15절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 묻은 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주 악한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악한 삶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 인간관계에서 원망들을 했을 때,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서도 그냥 드리는 예배는 소용이 없으니 먼저 가서 풀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헌금을 해도 삶이 부정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의 11전을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몸으로 보이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생활 속에서 선한 인격과 선행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는 사람 자신이 제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의 드릴 영적 예배,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드릴 영적 재산이라.
넌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생활에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재물인가 내 자신이 어떤 것인가 흠이 있나 없나 이걸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생활 예배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생활 예배라고 하는데 공예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생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쪽을 다 보시는 분입니다. 공예배의 모습과 생활 예배의 모습을 절대로 이중적으로 다른 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예배 현장에만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만 계십니까?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에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까지 다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제물도 잘못 드렸지만 가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참 예배자의 축복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참 예배자로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성경의 그림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자 드렸다고 형한테 시기질투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얼마나 귀하면 예배 잘 드리다가 생명과 바꿨거든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 같은 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현장입니다. 우리 영혼과 하나님 맞춰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밝아지고서 새 힘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때 하나님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은 영혼으로부터 시작되고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예배자는 더 나아가서 존귀한 희생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예배자를 높여주십니다. 참된 예배가 신앙의 완성인 것처럼 예배에서 승리하면 종합적인 삶의 축복과 영광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영교 선교사님의 저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지인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자매가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귀가 났대요. 이 자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예배 완전히 꽂혀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오곤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들리지 않던 귀가 달렸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소를 찾으려고 몇 시간 동안 찾아도 헤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소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고민을 합니다. 이 소를 찾아야 되나 예배에 참석해야 되나. 소는 지금 점점 딴 데로 가고 있을 텐데 예배에 참석하고 나면 소는 어디가 있을까.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마음의 결단을 탁 내렸습니다. 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도 그 곤란한 형편을 아시고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소를 찾게 해달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죠. 물론 꼭 뭘 잃어버렸다고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꼭 그것이 찾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잃어버리는 게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찾지는 못해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감히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그렇게 했다고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필요한 대로 필요한 영양분과 필요한 고난과 필요한 해결 방법과 처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뭡니까? 예배의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관계가 하나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로 되는 것 같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울함과 절망과 답답함과 모든 인생의 모든 번민이 다 사라지고 주님과 예배로 하나가 될 때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려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탓하면 네비를 보면 네비가 가르쳐주는 가는 데는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르치는 세상의 소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확실한 성경의 비결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도 교회 나오고 예배 임하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 주면서 나도 잘못된 예배 자세가 많았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예배 생활을 습관적으로 드리지는 않았는지요. 의례적으로 시간이 되면 오고, 의례적으로 시간이 되면 봉사하고, 의례적으로 또 시간이 되면 돌아가고, 매일 일상생활에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것만 계속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중요성, 예배가 어떤 축복의 시대가 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천국에서도요, 예배 시간이 있대요. 당연히 예배를 있겠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이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라고.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어쪽을 바라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깜짝 놀라서 그쪽을 바라보라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을 바라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더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예배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항상 예배자로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또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옥수수 이빨 빠지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했던 예배가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잡념 속에서, 세상 생각 속에서, 인간의 감정 속에서, 근심 속에서, 그리고 그냥 지루함 속에서 억지로 나와서 앉았을 수도 있고, 그런 불성실한 태도로 보일 때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많은 예배들, 주일 예배를 비롯해 다른 예배, 한 번도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며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의 바로 기초고 완성입니다. 알파 오메가 된다 그랬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고 더 나아가서 인생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너무나 자주 접하기 때문에 소홀히 했던 이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어떤 예배 생활을 살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제단 쌓는 삶, 예배드리는 삶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야말로 건성으로 정성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다른 시간에 일상생활 가운데 항상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팎이 다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예배 때나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정성스럽고 진실되고 최상한 것으로 드리는 그런 참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예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주님과 하나님 교통하는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교회를 넓게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